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2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난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0장은 좀 긴 말씀이지만 이방 예언의 어떤 정점이자 유다 백성들에겐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6장부터 49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과 모압, 암몬,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집행했던 그 도구가 누구였는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50장과 5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돌려서 그 심판의 도구였던,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파멸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큰 진리를,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함의 최후인데, 자, 바벨론 당시 세상의 가장 큰 제국이었고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특별히 벨과 모로다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성벽을 파괴하고 그들의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심판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교만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의 최후가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의 끝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바벨론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한번 굳게 맺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목자가 없는 양떼 같던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심판과 징계, 그 고난의 자를 다 마신 후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상의 모든 권세가 분명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때로는 압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 이 관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무너지는 세상의 자랑입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자랑. 자,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거대한 제국이 바벨론, 흔히 갈대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세상에 가장 크고 견고하고 교만한 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주권 앞에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벨론의 주신 벨과 무로닥, 바벨론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자랑했던 그들의 종교적, 어떤 정신적, 어떤 정치적인 모든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권세, 우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은 우리가 3절에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방식 그대로 그들 역시도 예상치 못한 경로, 저 북쪽의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군, 이 당시 때 이 나라들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강대국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필수적인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로 인해 무너질 그때 포로된 이스라엘은 비로소 돌이켜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찾게 될 것이라. 자,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각성을 주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을 위한 보응임을 또한 8절에도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이 저주가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노력하고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멸시와 그리고 황무함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극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악에 대한 완전한 제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주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그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나라를 상징하기보다 세상의 권세, 힘, 교만을 상징하곤 합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세상의 자랑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시는, 우리를 더욱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행에 대한 철저한 보응입니다. 악행에 대한 철저한 보응. 자,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장군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시작하시는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명이 두 곳이 나오는데 무라다임과 부곳입니다. 자, 근데 이 지명이 담긴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무라다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역과 배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부곳은 처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역의 땅이고 마땅히 처벌받을, 심판받을 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등장합니다. 자, 바벨론이 한때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로 불리며 여러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도구, 어떤 전쟁의 도끼, 그런 역할을, 망치의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그 도구를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그 도구의 교만과 그리고 그 잔인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의 무기고를 열어 바벨론 땅에서 할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징계이자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 단 한 가지임을 분명히 하시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과 때로는 구원의 섭리 때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을 약탈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빼앗긴 성전을 위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복은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 것에 대한 회복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바로 그 교만한 자로 불리고, 그들의 날이 이르고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불에 다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확신을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그 모든 압제나 그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끝이 있고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잔인한 압제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 역경의 순간, 잠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그 바벨론들,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언약 안에 담긴 구원의 은혜입니다. 언약 안에 담긴 구원의 은혜.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자, 33절부터 3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압제 아래에 있었고 바벨론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 포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바벨론을 대적하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4절 이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바벨론 땅을 요동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자랑거리에 칼을 보내어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을 명령하시는데, 자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과 그들의 권력, 고관, 지혜로운 자, 용사, 병거와 재물, 거기에 칼을 보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이 의지했던 우상,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강이었던 물은 마르게 될 것이라 3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바벨론의 방어와 어떻게 보면 생계의 필수적이나 이것마저 심판의 대상이 되지요. 그 결과 바벨론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고야 맙니다. 그 말씀이 3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자, 바벨론이 누리던 세상적인 그 모든 영광이 완전히 소멸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지팡할 도구, 북쪽의 메대 바사 연합군, 이들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재앙 앞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43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일러주시는데, 자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고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세우시겠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45절은 보면 이 모든 일,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임을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여정은 세상의 우연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계획 안에 이미 섭리되고 확정된 것임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바벨론, 압제나 고난이나 죄악으로 인해 그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도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되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돌보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와 힘이었던 바벨론이 한없이 무너지고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교만과 압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권세와 불의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